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경우에 혜택 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상에서 제일 크게 감동되고 공유하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라도 최소한 잘 안다면 삶의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도 좀 메마르고 철륜도 깨지고 이랬는데 이런 각박한 세상이 왜 왔을까? 부모를 공경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지만은 가정은 소사회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사회에서 누구를 공경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혜택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통하여 지옥 갈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대속을 받은 은혜입니다. 이거는 종교적 차원이 아니고 이게 제일 급한 지구촌에 제일 급한 소식이에요. 빨리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인생은 건질 수 있어요. 뭘 하든 대통령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검사를 하든 선생님을 하든 세상에서 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든 다 허당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아침에 자고 안 개요. 사라집니다. 조금씩 지나면은 기업 회장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다음 세대는 또 아예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허당인 세상을 안 살고 복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그게 과학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손해가 없고 후회가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목을 은혜를 알면 은혜 받아 산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영생구원,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시인을 해야 됩니다. 못 깨닫거든 그렇게 시인부터 하고 그렇게 알기를 추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리와 함께 살고 성령으로 함께 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런 말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면 아멘 그러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소통의 마음문이 열려 있고 지각이 열려 있고 그렇게 철이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문제더라는 거지. 사무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구약에 보면 여러 가운데 있죠. 전쟁하는 방법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성립케 하시고 우리 구약 성경 이게 읽으면서 저는 전쟁에 대한 이런 구약의 다른 기적보다 그냥 키키 웃으면서 읽어요. 너무 재밌는, 비웃는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벌하게 이렇게 참 즐겁죠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장난스러운 정도로. 장난스럽죠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난 그걸 믿고 싶어요. 난 그걸 동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 이거 자체가 벌써 출발 자체가 벌써 인생 성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우리의 정체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 아버지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전쟁이 이겼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됐죠. 우리가 봐도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축한 것을 보고 감사해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기념으로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가운데에 뭐 악한 군대도 있고 선한 군대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지는 세상 일인데, 우리를 승리 있게 하실 때에 우리의 기술과 무장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이 사건을 해결하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인식을 했다는 거지, 역사관이. 이 사무엘은. 그래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로서 구약에 아주 밝고 유대주의 철학에서 아주 대단한, 어려부터 아주 독하게 그렇게 율법 교육을 받았다고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말하자면 빼대 있는 집안이고 유대교 사회에서 굉장히 대단한 분으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부활의 성천하셨던 주님이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확 쏘면서 그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죠.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만 핍박 가운데 있는 자를 불러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선교자로서, 전도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신약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어떤 한 인물적인 입장에서도 연구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그거는 그의 서신과 그의 언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봐도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자랑하고 자기가 뭐 높아져. 아니에요. 바울을 배울 때에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죠. 우리가 봐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해서 자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삶의 과정에 대한, 자기 존재와 삶의 과정에 대한 일들을 중승했고, 뭐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모든 자기의 활동 사항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깨닫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내 사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셨다. 너무 감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은혜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살고 하려면 은혜를 알면 은혜를 받아 산다라고 하는 내 주제가 그겁니다. 은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께 효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정신이 사회에 반영이 돼서 잘 되게 돼 있어요. 땅에서 잘 되는 제일 첫 번째 언약이 제5계명 부모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살고 나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까, 그게? 그럼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온 게 누구에게 나왔어요? 당신이 나온 만큼은 하나라도 낳아야 될 것 아니야. 안 그래요? 당신 동생 좋아요? 그러면 동생까지 당신까지 둘이는 낳아줘야 될 것 아니야. 아니, 당신이 낳았으면 당신 하나만큼은 술을 채워줘야 될 것 아니야. 부모에게 공개하는 게 뭐예요? 40이 넘고 50이 돼도 결혼 안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어쩌면 부모님 은혜부터 먼저 알아야 돼. 부끄럽지만 나는 나이 40에 부모를 알았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오전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먼저 시인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은혜로 살아옴을 입으로 자주 심통 그렇게 시인을 하면요 또다시 은혜로 살아가는 일이 생겨요. 은혜를 받아서 살았다라고 확실하게 깨우치면 내가 했어, 내가 알아서 살았어 이러면 절대로 은혜로 사는 법을 몰라요. 근데 은혜로 살았다고 눈물로 감사하면 은혜로 또 사라지는 날로 펼쳐져요. 일이 그렇게 됩니다. 내 알아서 살면요 문이 막히면은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유다처럼 좌절을 해버려요. 내 알아서 살기 때문에 죄도 해결 못하고 내 알아서 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계속 못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로 또 사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해요. 처세를 또 그렇게 하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건지, 사원은 어떻게 되는지 뭘 알아야 세상에 바로 살라 하겠죠.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각기 알아서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구나 알고 보니 하고 모든 걸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땅도 산도 들도 바다도 다 하나님 것이다. 강도 하나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것을 취급하는 것도 달라요. 건축업자가 돼도 자연을 함부로 파괴는 안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해요. 뭔 일이든지.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며칠 기도를 한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하다못해 3일 금식을 하겠다. 예, 큰 용단이죠. 안 하던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을 3일 동안 한번 내본다고 그래서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각오예요. 내가 1000명을 하지만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받아들일 사람만 받아들였어요. 은총을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 달라집니다. 생활이 다르게 접해진다니까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문제가 기도가 부족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부족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건 핑계지 아닙니다. 그건 불신이에요. 세상이 온 전체로 물바다로 멸망시킬 즈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8 식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다 멸했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제 고향 약 200여 가구 이상 되는 큰 동네입니다. 교회는 거의 100년 가까이 되죠. 아주 초대교회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왔다 가고 이래 하는 중에 한 10몇 명 다니는 그런 교회 74년도에 제가 교회를 나게 됐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교회에서 처음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부족하고 형편없이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예수 믿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물러서 다 멸망을 시킬 즈음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놀라운 것은 이런 말은 조금 잘 새겨드려야 돼. 잘못 들으면 인간적으로 들은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받는 그릇이 그릇답게 살았어요. 노아를 보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쏟아 붓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은혜를 받아도 세상의 일도 배신을 할 게 있고 뭐 할 게 없지만 원래 아무거나 그렇게 배신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를 받아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게 뭐 사람이 그래요. 자꾸 까먹는 거예요. 은혜를 돌에 새겨야지. 은혜를 오래도록 기억해야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노아가 삼자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보면 은혜 받을 만큼 한 행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막 100년 전으로 그가 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희롱을 받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미친 할아버지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뭐 비가 그렇게 와가지고 뭐 그전에는 비 왔다는 이야기도 안 나와 성에. 세상을 덮겠냐 이거지. 지금은 불로서 심판한다 하면 미쳤냐고 그럴 거야. 근데 성경은 불로서 심판한다 했잖아요. 그럼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역사적인 팩트로 합니다. 말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성경 말씀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구원을 받는 것도 이 무지하고 과학 만능주의로 산답시고 해도 얼마나 과학 때문에 지금 망하는지 몰라.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인생을 알고 우주관, 세계관, 역사관이 바뀌었는데 이런 가치 이념의 완전 180도 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공부를 해서 꼭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잘못하면은 글자 모르는 할머니 집사보다 못해요. 영감이, 지식이. 잘못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만이 제대로 된 인간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뭐 충성한답시고 전도한답시고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시건이 없고 어떻게 그렇게 철이 늦게 나는지 40대 되던 해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알 것을 알 때에 존귀한 인간이고 하나님 지으신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 했어요. 사람이요.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예수 믿고 기본적인 부모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때 인간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직 철이 없었어. 인간이 심하게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요. 다음도 은혜로 물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은혜로 되어질 일로 꾸며가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삶의 매뉴얼인 성경이 가장 바른 길이다. 가장 바른 레일이니까 여기에 탈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짠 매뉴얼이다. 더 이상은 없다. 내가 완전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이 성경이에요. 비록 해석이 안 되고 깨달음이 없고 당연하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서 한계적인 실력 가지고서 산답시고 해도 깨어지고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몰라요. 어두워서 우리가. 그러나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는 처세가 되라 그 말이에요.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갚지? 어떻게 보답하지? 이게 가슴이 타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이 어떻게 뭘 바치지? 죄된 이 몸, 게으른 이 몸, 실수 많은 이 몸. 이 몸이라도 바친다고 하는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이 몸을 바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갚을까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들 둘을 낳아서 일찍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이 놀라운 영생구원이라는 건 사후의 세계가 펼쳐져. 이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가진 것 중에 세상보다 귀한 것은 자식인데 자식을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 전파자로 써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 둘 다 목사 하려고 합니까? 물어봤어요. 인원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별소리 다 해요. 아니요, 안 물어봤어요. 들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 수업을 시작했죠. 설교를 시키고 초등학교 때부터.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철이 아직도 좀 안 드는데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약하고 병들고 죽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나이에 들어서 친구나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내게 주신 평강의 은혜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실수와 나 부족을 생각하면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면 내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늘 주야로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시인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진행돼요. 그리고 넓혀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은혜로 살아온 것을 행적을 생각이 잘 안 되면 A4 용지를 놔놓고 써보세요. 중간에 선을 세로로 그어놓고 왼쪽에 내가 살았으면 이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내 같으면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상황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벌써 죽거나 병이 들어 나는 이렇게 건강해졌다. 이런 걸 사실적인 입장에서만 찾아서 쭉 해보세요. 한 장을 다 못 써서 눈물이 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추억을 하세요. 돌이켜보세요, 제발. 그리고 나를 내버려 뒀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걸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자랑질을 하지 말고 그대가 잘 되었을 것이다. 이런 남편 안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났으면 잘 살았을 것이다. 그건 그대 생각이고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나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이렇게 살아지 않았을 것이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좀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나쁜 쪽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이 상황에 안 있으면 이 예수를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가능성을 좀 나쁜 쪽으로 내가 이런 기질 나쁜 기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점차 문제가 돼가지고 내가 벌써 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맞지.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아 나는 그냥 놔뒀으면 잘 될 건데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했네. 언제 철을 납니까? 철이 언제 들 거요? 그게 꼭 보면은 나이 40, 50이 돼도 부모를 모르는 짓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에 대한 추억이 바로 인식이 되어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심의 기적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은혜의 기적이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좀 헤아리세요. 잘 헤아려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뭐 은혜라고 할 수도 있지가 아니고 은혜라니까.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은혜로 살았겠지가 아니고 은혜로 살았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거든. 밥을 먹지 말고 한번 금식을 하든지 특별한 기도를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요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탁 들어가잖아요. 3일만 금식하겠다. 근데 첫째 날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시험도 와요. 둘째 날에는 배가 고프고 배가 아파서도 힘들어져. 셋째 날쯤 되면요 뭘 달랐고 제목을 가지고 산기도를 얻거나 교회에서 철야를 하거나 뭘 하려고 했는데 놀라운 건요. 열이면 열 다 감사가 막 넘쳐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니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라. 그 찬송을 한다니까. 뭘 구하러 왔다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찬송을 하게 됩니다. 헌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요. 진행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나는 저 박 집사보다는 나 은혜를 못 받았어.
저 사람은 말이야 잘 되고 있고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은혜를 못 받았네.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네. 어디서 배워가지고 예정을 그거다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요. 저 박지사보다 김지사 당신은 더 많이 받았는지 몰라. 당신 꼬라지로 봐서는 그냥 벌써 뒤지야 되는데 내가 속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대가 그대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받았으면 받은 걸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욕심이 가득해. 어떻게 보면 그대가 세상에서 최고만의 은혜를 받는지 몰라 지금 현재. 모양이 그 모양이고 어떻고 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최고의 은혜를 지금 주고 있는지도 몰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지사 당신은 박지사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것도 욕심껏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으로 간다고요. 사람이. 은혜를 깨달읍시다. 그것은 분위기와 낭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깨닫는 겁니다. 부담감이 갈 정도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주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깨닫는 게 확정이 됩니까? 집에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서 흥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정도가 되어졌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러니 안 되지. 그러니 아직까지 은혜가 뭐지도 모르고 맨날 은혜 달라고 그러고 랄랄라 따따따 뭐 이상한 방언을 하고. 그게 아니고요. 은혜는 친정으로 온몸으로 느껴지는 정말 살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지면요. 갑자기 사람이 쓰러져요. 내 몸만 있어도 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몸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면 몸만 살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가진 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몸에 대해서 감사가 넘쳐납니다. 죽어는 돈도 없는 것이 무엇이 저리 좋아가지고 희죽되나. 그러죠. 돈 있다 하는 그대는 왜 인생이 그렇게 더럽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범사의 인간의 관계 속에 사회 속에서도요.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 좋아져. 그리고 공의롭고 그리고 벌받을 짓에 대해서는 간섭해요 또.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공의도 모르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회를 정화시키려고 매우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는요. 사회를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성경적 삶이 딱 하는 정착을 하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깨달아서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